저는 지난 주간 금토일 아틀란타 교회 침례교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한인 침례 교회들이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연합으로 지난 몇 달 동안을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이루신 아주 큰 집회였고 좀 만족한 준비가 이루어져서 크게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줘서 또 교인 여러분의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또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 7년, 6년, 5년 전에 많은 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아틀란타로 이민자들이 재이민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에서도 비싼 집을 팔고 그곳에 가서 집도 사고 또 가게도 사업도 시작하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 지역보다 더 큰 한인 커뮤니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 광고가 계속 나가고 샌프란시스코 콩코드 침례교회 목사가 온다, 또 제 사진하고 이름이 나가고 이 지역에서 그곳으로 이사해 온 분들이 많이 있죠. 집회에 오셔서 자기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스트베이 살다가 왔다고, 콩코드 침례교회를 잘 안다고, 저를 잘 안다고, 난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곳에 이사 왔는데 여기서 5, 6년 살다 보니 고생이 많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더 좋다고 그러면서 후회스러운 대화도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마치 친정아버지가 온 것처럼 제 손을 붙잡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그리워했습니다. 혹시 지금 애틀란타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마음이 있거들랑은 그 마음은 딱 접으시고 이 지역이 최고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교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업스테이트 뉴욕 그 시라큐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간 이영문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시라큐스 대학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많이 모이는 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내년 4월이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10년 부흥회를 와서 하라고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 집회 아틀란타에, 그 뉴욕에서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만 아틀란타에 가서 집회하러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사람들 다 이제 예배하고 집회하고 끝나는 데 가서 인사를 이제 나가는 분, 마지막 날이니까 나보고 인사를 좀 하라고 악수를 하고 참석자들 인사하는데 거기에 그 이영문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엘레멘터리 어린아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는 지금은 아틀란타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안고 자기가 바로 이영문 목사 아들입니다. 진수지요 이름이. 근데 진수가 너 진수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 목사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그러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막 의젓한 젊은이가 돼 있어요. 너무 보람을 느끼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애틀란타 48교회가 모여서 이번에는
항상 그분들이 연합 부흥회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애틀란타 이민사회에 여러 군데서 모였고 또 각박하지요. 장사는 잘 안 되지요. 힘이 들고 가족끼리도 막 싸우고 올해 들어서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일이 2번이나 근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도 두렵고 또 아프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집회의 그 초점은 격려와 위로, 사랑으로 연합하자, 복음으로 이웃과 가정이 다시 서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보다 더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참 그 속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행함에 옮기는데 대상은 모든 사람이겠지만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는 가족들입니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귀한 것입니다. 믿음처럼 귀한 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하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행위로 표현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것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면 숨쉬고,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지, 열매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나무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열매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는 귀신이 믿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3가지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 그런데 귀신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그리고는 행함이 있는 믿음, 다이내믹, 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믿음을 함께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1번,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자체가, 내 영어는 alone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Faith alone is false faith, dead faith. alone, 혼자. 그런데 우리말은 그 자체가 원어에 조금 더 표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홀로
믿음 홀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믿는 게 구원을 못하는 거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거 자체 그 홀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그 자체 홀로는 서 있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나 믿었다. 믿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 그 홀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의 표현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교회를 목회할 때 있었던 내용을 쓴 걸 읽었습니다. 자기 교회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이렇게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어떤 때는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앉아 있고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 지나다니다가 교인들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공원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한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 어떨까요? 그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대접을 하고 어떤 때는 더 하고 근데 나중엔 교인 수가 한 200명 되는데 어떤 때는 한 200명이 와가지고 따뜻한 식사를 먹고 그래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참 기뻤다고 합니다. 나가는데 왔다 가는 분한테 목사님이 바깥에 문간에 서서 인사를 하고 이제 손잡아 드리고 배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그냥 일상 인사지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 그런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음성이 들리는 듯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자기한테 주더랍니다. 야,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너한테 하지만 내가 듣고 있다. 교회에 하지만 내가 듣고 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기한테 보이는 듯 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다 소리를 듣자. 고맙다 소리를 많이 듣자.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듣지만 예수님이 듣고 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많이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는지요. 이번 여행 중에 제가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운데 자리에 가운데 있는 아일에 제가 앉았어요. 전 아일 자리를 좋아합니다. 가운데 앉으면 나오기도 힘들고 양편에 사람이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일에 이렇게 앉길 좋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데리고 뭐 또 짐을 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네 쓱 들어오세요. 다 앉아있네. 많이들 앉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자기 자리가 늦게 예약을 했는지 자기 애하고 떨어져서 앉아야 돼요. 앞에 앉고 또 이쪽에 앉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들 안타까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앉는 내 건너편에
세 사람 앉는 가운데 자리에 그 아이가 앉고 이쪽에 엄마가 앉아야 되니까 자기 아직도 어린 애를 바라보면서 이게 떨어지기가 힘든 거지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깜짝 일어나 가지고 여기 내가 양보하고 엄마가 이쪽에 같이 앉아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쑥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도 다른 데 가겠더니 여기 앉아라.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애하고 제가 앉았던 자리 양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나보고 그 여자분이 엄마가 땡큐 큰 소리로 땡큐 감사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가운데 옆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양쪽에 사람인데 딱 앉았는데 창문 쪽에 앉았던 뚱뚱한 어떤 분이 나를 툭 치면서 땡큐, 절대 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내가 뭐 한 일도 없는데 그분이 툭 치면서 말하길 땡큐, you did well.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 또 감사하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 무슨 마음적으로 기쁜 것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교회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소원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지요. You have it. 그런데 그게 조금 행동으로 옮겨지면 감사하다 소리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듣겠구나. 나를 통해서 고맙단 말을 주님이 들으시겠구나. 아니 주님의 자녀인 내가 감사하다 소리를 듣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홀로 서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속에 가진 그 귀한 믿음이 행함이 없어질 때,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첫 번째 믿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Demonic faith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귀신의 믿음 성경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상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한 분이신 걸 믿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5장에 그런 나온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온 몸을 자기를 해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옆에가 그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그 남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누가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를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귀신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귀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를 이깁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사탄은 진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공격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 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때 사탄은 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나를 지배하지 말고 나를 그리고 무적행에 지옥에 보내주면 사울을 믿은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 귀신이 믿은 겁니다. 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 귀신의 믿음, 이것도 옳은 믿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귀신은 결심이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있고 믿음은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압니다. 지식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행동은 없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데 귀신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서 내가 나를 합하지 않을 때 떨어져 있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거 신의 세계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올 때 이미 그건 귀신으로 사탄의 졸무라기로 다 전락하고 마른 것이지요. 그러나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이 알아요. 압니다. 요즘 욥기 성경을 새벽 기도에 읽고 있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애가 열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공격했습니다. 저 동방의 의인, 저 욥,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하나님 믿지, 그거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날 거요.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합니다 하고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나를 믿는다 하고 다 뺏어보십시오.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날 믿을 거다. 내가 공격을 시작한다 하고 사탄이 막 공격하죠. 애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러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인기도 다 없어지고 식구도 떠나고 몸은 병이 들어 개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뭐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그를 도와준답시고는 어려움으로 가득 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모든 걸 다 뺏어가도 그의 생명은 뺏지 못한다. 생명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제한을 시킵니다. 영적 전장에서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제한시켜요. 욥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귀신에게 지지 않았어요. 귀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귀신을 접대하고 좋아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그럼 물리쳐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긴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에요. 욥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알아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무당들이 구슬하는 거예요. 한국에 굿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이 모여서 이상한 혼란한 옷을 입고 찬란한 옷을 칼을 들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고 남자 무당이 막. 이번에 애틀란타 갔는데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온 사람들 중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점치는 사람, 점치는 게 많아요. 많이 왔대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당 굿하는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좀 어떻게 하나 바라보려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칼을 들고 칼춤을 추고 거기 어떤 그 무당굿 거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전부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막 벌떡벌떡 뛰고 무당굿을 한참 하고 있다가 굿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하는 말이 아니 여기 혹시 목사가 와 있는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자기가 손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싫다고.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혼자 걸어오는데 그 무당이 따라오더래요. 따라와서 목사에게 하는 말이 제발 여기 오지 마라. 우리가 지금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처지에 나를 이렇게 방해하면 어떡하느냐. 나도 당신 교회 안 갈 테니까 당신도 내 굿하는데 오지 말아달라고. 무당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한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금방 한 6개월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저는 교회에 매일 교인들의 사랑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방학이 돼서 제가 시골에 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에요. 저는 아버지는 안 계신데 아버지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로 종손입니다. 그 가정에 중요한 우리 가족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제가 예수 믿었단 말도 할아버지한테 할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미국 사람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학비도 내주고 그 집에도 살고 그 미국 사람이 누군지 선교사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잘 안 했죠. 근데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 가니까 저를 데리고 절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오래 살으라고 절에다 갖다 저를 팔았어요. 그걸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우리로 하면 헌신이에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저도 자주 갔어요. 근데 그 절에 갔는데 절의 스님이 여자입니다. 여자 점쳐요. 근데 여자인데 제가 가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밥도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 불공을 드려주고 축복해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려와요. 하루 종일 자고 옵니다. 그 집 가면 멀고 한 20리 이상 걸어가고. 그래서 자는데 밥을 먹고 저녁에 나를 위해 점을 쳐줬어요. 그 여자 중이 스님이 점을 치는데 아주 열심히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짚어보고 하는데 점을 다 치고 난 항상 흥미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점을 다 치고 하는 말이 그 여자 스님이 영환아 너는 이제 네가 믿는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 좀 두렵기도 하고 저도 그때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점치는 스님이 중이 점을 한참 치더니 자기 귀신이 자기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귀신한테 네 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머리가 쫑긋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귀신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다고 말해도 한 일이에요. 있어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공격하는 것뿐이죠.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좌정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그건 믿지 않는 자지요. 우리 겉을 뒤집어 싸가지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못 들어와요. 뒤집어 싸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자기의 무기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귀신의 이용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고 알았고 또 무정행에 보내지 말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나를 지배하지 말라. 자기가 지었다는 걸 알고 실패했다는 걸 알고 귀신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은 또한 일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합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 귀신 같은 믿음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긴 믿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거 역시 옳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 다이내믹 페이스가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그 자체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유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야 되는 그 믿음을 행함에 옮겨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드리는 행함으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알았다. 네가 나를 믿는 걸 알았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믿었어요. 믿고 지금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제는 알았다고. 아브라함의 행함 보고는 내 믿음이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요? 정도의 차이는 많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알지요? 믿지요? 분명하지요? 오래 믿었지요? 평생 믿었지요? 내 믿음 옳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기생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한 불쌍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다 그 사람들 숨겨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잘 듣고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라합이 그걸 행함에 옮겨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온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될 때 나와 나의 가족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를 당신이 이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으니 우리가 올 때
벽에다가 붉은 줄을 다 걸어 놓으십시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붉은 줄을 벽에다가 걸어 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생 라합이라면 다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된 마음에 붉은 피로 보혈로 씻으시고, 그러시고는 그 믿음을 실천한 라합을,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서 바로 위대한 다윗, 또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고 있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실천에 옮길 때, 행동에 옮길 때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열매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놀랍게 복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행 한 가지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오르락 내리락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실천에, 행동에 옮길 때 산 믿음, 다이내믹 페이스, 그리고 일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난 잘 이렇게 못하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무슨 운동 같은 거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한국에서는 안 해봤기에 잘 안 돼요. 그래도 같이 막 하면은, 하다가 내가 공을 떨어뜨리고 잘 안 되면 학생들이 good try, good try, 너 잘 해본 거야, 해본 거야, good try. 그러고는 꼭 하는 말이 try again, 또 해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길 때 good try 해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good try. 안 됩니까? try again. 이번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건코드 침례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 주님이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일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